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한 부부가 사랑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주례사가 둘은 하나입니다. 둘은 이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새신랑이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습니다. 아내가 호텔에서 문을 잠그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신부가 누구십니까? 문 밖에서 대답을 합니다. 접니다. 안에 있던 신부가 얘기를 합니다. 저가 누굽니까? 저라고요. 누구라고요? 아무개입니다. 난 그런 사람 잘 모릅니다. 남편 된 사람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내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힌트를 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누구십니까? 이때 이 신랑이 눈치를 챘어요. 당신입니다. 부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라고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신부를 만나면 살기는 좀 피곤하지만 안전하게 갑니다. 제대로 사는 거예요.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5분 만에 제 설교를 마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본질, 회사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어요. 이 기업이 돈을 벌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직원들이 풍요를 누리고 그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이 기업 때문에 도움을 받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의 본질이 있어요. 결혼은 뚜렷한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정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 가정은 지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이제 출애굽을 할 텐데 너는 가서 내 후손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라. 모세가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뭐라고 소개를 해야지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야. I am who I am. 나는 곧 있는 자야.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모세야, 너희 족장들, 부족장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족장의 하나님이, 너희의 족장의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어떤 신들과 다른 그런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야. 어떤 대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관계 때문에 형성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전에도 있었고 너희의 처지와 상관없이 너희 족장들의 약함에 상관없이 너희들이 죄를 졌든 안 졌든 민족적으로 죄악을 지었든 안 졌든 상관없이 나는 너희에 대하여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희와 상관없이 내가 한 일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를 바른 길로 이끄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생각해서 너희들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보통 I am that 하면은 I am 다음에 뭐가 나와요? descriptive word가 나와야 돼요. 나는 뭐다? I am a, 우리 중학교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뭐예요? I am a boy. I am a student. I am a teacher. I am a doctor. I am an engineer.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문법은 이상해요. I am that I am. 접니다. 저는 접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상태가 남들에 의해서 평가돼서 규명될 그런 이름이 아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굉장히 교육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I am who I am이란 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가장 교육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I'm a doctor. 그 조금 더 나가면 I'm a excellent doctor. 뭐 형용사가 붙을 수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는 뭐예요? I'm a very excellent doctor.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닥터 되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합니까? 30년, 40년을 죽으라고 고생을 해야 돼. 그 한 인생이 3, 40년을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야지 닥터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I'm a doctor라고 하지 않으시고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닥터도 상관없고 티처도 상관없고 테스터도 상관없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요. very라는 말은 금방 없어져요. 한 3, 4년 지나면 더 훌륭한 후배들이 올라와요. 조금 지나보세요. excellent란 말이 다 없어져요. 한 10년 지나보세요. 이제 리타이어 준비해야 돼요. 그러다 한 10년 지나보세요. 닥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일개 하나의 가정 속에 들어가는 이론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3, 40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시킬 때, 자녀를 교육시킬 때 너 완전히 모든 과목 A 받아야 돼? 이 한국식 교육 방법이에요. 너 닥터 돼야 돼? 너 공부 안 하면 큰일 나? 못 살아가? 우리는 목적어에 굉장히 인생을 걸어요. 하나님은 목적어에 인생을 걸지 않아요. 그거는 비본질이에요. 그건 살아가는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I am who I am. 근데 I am a doctor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가 너 누구야? 나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엄마 나는 나야. 나 있는 대로 봐주세요. 엄마 나 있는 대로 봐주세요. 이게 교육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I am that I am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를 내 위치에 놓아줘. 하나님은 어떻게 서술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치에 그대로 있게 해줘. 너희들이 그냥
따라오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야. 그렇게만 하면 너희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비본질적인 언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요. 너 왜 그렇게 뚱뚱하니? 너 비밖에 못 받았어? 비밖에 못 받았어? 이건 아이들에게 부모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나를 밀어내게 하는 언어가 우리는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일단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본질을 봐야 돼요. 이 자녀를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수단이 아니어도 이 아이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개망신당하는 줄 압니까? 차라리 부모 없었더라면 잘 클 아이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부모가 억압을 하고 강요를 하고 부모의 자랑이니까 아이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이를 그냥 무자비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사람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본질, 너무나도 귀한 본질, 절대로 망가져서는 안 되는 본질, 이 땅에 살되 행복을 추구하고 가장 찬양을 받을 만한, 나와 함께 찬양할 만한 그의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과 같이 일기를 쓸 수 있는 삶, 비록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실패할다 할지라도 그 옆에 하나님이 계셔서 부둥켜 안아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삶,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 그 본질적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타난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 그 전에 이미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19절 엘론 하나님,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론 하나님.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고통 중에 이스마엘과 함께 하나님이 그 사막에서 그를 건지시고 감찰하셨기 때문에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의 부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할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의 이름을 붙였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개별적인 이름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이, 신분을 나타내신 것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나타나신 하나님. 출애굽은 애굽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애굽의 포로에서,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는 멍에에서 벗어나는 획기적인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출애굽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 멍에로부터, 이 포로된 죄의 삶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본질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쳐다볼 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 비상적이에요. 우리가 보는 상대편도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마켓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일까? 그 사람은 집에 가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의 본질은 뭘까? 이 사람이 본질을 다시 드러내서 세상 가운데서 본질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 본질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그 파워와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삶.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reflective 빙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반응을 나타내는 리플렉션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소개해도 우리는 감정이 없습니다. 왜요? 거울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없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벗어내게 해야 되는데 아이가 몇 년 동안 방에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사람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우울증이 왔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밥,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조차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가 살 수가 없어요. 어둠에 깔려서 일어날 수가 없는 아이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이고 진짜 찬송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벗어나야 돼요. 마음속에 어둠이 벗어나야지 이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누가 벗겨주냐고요. 거울처럼 희미한 그러한 깔림을 누가 없애주냐고요.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본질을 제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위해서 짊어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분이에요. 그냥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좋은 분이에요.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뭐라고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가 한마디만 내뱉으면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꾹 참으셨다. 그 아래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똑같이 모욕하고 비굴한 행동을 할 때도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셨다. 내가 입을 다물어야만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 그분은 구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십자가는 너의 죄와 너의 정을 다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분은 이름 그대로 스스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38년 된 한 환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 전통적으로 그 연못가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유된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뭐 실제 치유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마 어떤 그렇게 믿었으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술꾼인데, 우리 큰아버지가 술꾼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술꾼이에요. 하도 술을 먹으니까 우리 큰어머님이 한번 부엌에 있다가 술 가져와 하더래요. 그래서 욕을 하면서 쌀뜨물을 꼭 술같이 생겼잖아요. 쌀뜨물을 한 바가지를 가지고 갖다 줬더니만 벌컥벌컥 마시더니만 아이고 취한다 이러더래요. 그래 우리 큰어머니가 부엌에서 저 미친놈이 죽을 때가 됐다 이러더래요.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어요. 그 동네, 그 마을, 그 연못가에도 그렇게 전설을 믿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참 고약하죠. 그것도 또 꼭 1등을 해야 병이 나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가 봐요. 1등을 못하면 이 잠을 못 자는 민족들인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 이 환자가 너무 좋은 질문 아니에요. 내가 낫고자 한 번도 어느 사람도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는데 너가 낫고 정말 낫기를 원해?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나를 이 연못가에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이 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야, 정말 멋지잖아요? 나는 그런 목회를 좀 하고 싶어. 뭐 말 많이 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뭐 간단하죠. 그거 한 번만 하면요. 이런 게 1000개가 세워져요. 진짜라니까요. 난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네가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고침받았느냐? 너를 고쳐준 놈이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본질은 치유받고 회복되고 완성되는 게 본질인데 비본질은 뭐예요? 왜 치유를 받았느냐?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이해하면 치료됩니다. 여러분 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신랑이 당신입니다 했던 것처럼 그랬을 때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접니다 하면 이미 다 답이 나와야 돼요.
911 테러가 있었을 때 비행기로 폭격을 했어요. 빌딩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면서도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세월호가 그 학생들이 몽땅 수장당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이제 잠시 후에 죽는 걸 아는 짧은 시간에 전화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를 했어요. 엄마, 배가 기울어져. 엄마, 비행기가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공통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두 마디가 있는데, 엄마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이 두 마디. 다른 게 없어요. 그 급한 시간에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처지 되면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그 두 마디밖에 없어요. 죽음 직전에 사람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랑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살아있을 때 이 사랑의 의미를 알아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가지가 다 문제지만 하나님은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 본질이 뭐냐? 사람으로 태어난 내 본질이 뭐냐? 비본질 속에서 닥터가 되고 돈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얼룩진 내 모습으로 용서받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그건 wasting time. 그 사람이 닥터가 됐든 그 사람이 패스터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피로 피 뿌림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교회에서 아주 시시한 일로 비본질 문제로 형제끼리 다툼이 나요. 직원회에서 푸른색 카펫을 깔아야 되겠다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직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깔아야 된다. 이게 3박 4일을 의논을 해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청색과 분홍 이 홍색을 합쳐서 하자. 그랬더니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건 너무 바벨론 정신이다. 결국은 그 조그만 문제로 네 편 내 편이 나누어지더래요. 정말 오늘날 기독교 너무나도 수준 낮아요. 정말 대화가 안 돼요. 왜? 비본질에 쌓여서 자신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달 후에 그 싸운 사람이 만나서 파킹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는 붉은색을 말했니? 청색을 말했니? 둘 다 무슨 색을 말한지 모르더래요. 이게 우리 인생이야. 예수 없는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야. 이유 없이 부부끼리 싸우고 이유 없이 그렇게 투닥거리고 이유 없이 왜 그래요?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